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니 합당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며 우리의 한 믿음, 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정부유에 누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를 지나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비춰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음에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겸손과 순종의 본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난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신분과 계급이 명확히 나눠진 시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저절로 부자가 되었죠.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의복과 풍족하게 준비되는 질 좋은 음식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드높은 가문의 명예에 걸맞는 인물이 되기 위해 철저한 유대교의 가르침도 받았을 겁니다. 회당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그의 삶을 선망했겠죠. 여기 한 거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자연스레 거지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이제는 몸까지 제대로 가눌 수가 없게 되었네요. 혼자서 이동하기도 스스로의 몸을 돌볼 수도 없었기에 짓눌려진 피부에는 곧 욕창이 생깁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을 피하는 사람들의 외면은 익숙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그런 외면과 무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다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후벼 팠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나사로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민망했을 수도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 부자와 거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죽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히 눈을 감는 부자, 아픈 욕창을 핥는 개들을 쫓던 손에 점점 힘이 빠지며
끝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던 거지.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다다른 이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 펼쳐집니다. 뜨거운 불길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눈을 뜬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있음을 발견했죠. 현생과 내세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부자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부유함과 가난함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점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는 그의 마음에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찢어질 듯한 목을 애써 가다듬은 부자는 너무도 익숙했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쭉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정말 이런 맥이 있구나.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저의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새겨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 비유하면 저런 설교일 거야 라고 예측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비유 12개를 추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책을 썼고, 제가 오늘 비유에도 목사님의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12개를 골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늘나라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 그 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비유 12주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성장시켜 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면 그 비유만 보면 안 돼요. 조금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설교 제가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이제 궁금한 분은 또 이제 유튜브로 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나는 이런 신앙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동일한 세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율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율법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 안에 선 밖에 제가 설교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예, 거기에서도 기억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을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시도를 했다고?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라고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유를 찾을 것이 없다. 왜?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어떤 직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아닌 마음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청년 예배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가는데 등치가 큰 청년 하나가 저에게 목사님 잠깐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 등치가 큰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형사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범인을 잡을 때면 늘 고민이 되는데 내가 잡는 저 범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얼마나 용납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사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정말 귀한 고민이야. 그런데 그 범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범인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해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대개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목회자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 마치 공식에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삶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에 대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전 진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형사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범인을 잡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너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율법적이 되어서 고민하지 않고 율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위선적인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민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에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 맥어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 가르침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일까요? 부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거지는 그냥 막 들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틀리는 건 틀리는 거로 들어야 돼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비유의 19절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귀족이 아니고는 이런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를 참여하고 손님을 초청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우리들이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사람이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그 유대인들의 세팅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라고 하는 말은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와 있는 이유, 이 부자 스스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너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분명한데 왜 이 사람은 굶주린 나사로를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졸지 않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대, 몸이 헐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요.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근데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몸이 헐어서 고름이 나는 사람들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둥병, 나병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그의 집 앞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왜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 말씀과 우리들이 이때여서 우리들이 본다면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들의 선을 긋고 우리들의 율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너희의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범주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번 주에 시내에서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길이 막히는 바람에 제가 그냥 좀 지하철을 좀 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그냥 무료해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이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 혹시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자,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지하철 안에서 이 책을 제가 썼던 글들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이유는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에세이 글을 쓰면서 제가 썼던 글 속에 제일 노력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고 제가 제 책을 보다가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꼭 읽혀야 되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책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자가 말미에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2024년도에 나온 책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준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이 책을 2024년도에 최고의 책으로 나는 내가 추천하고 싶다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다른 마음에 진짜 제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는 한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온 은퇴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 후배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자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것은 양을 돌보라고 하신 건데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보지 않았어.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안 읽어드려요. 사서 보세요. 더 안 읽어드려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묵상을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존 메가도 목사님이 오늘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비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오늘 이 불타는 지옥이 우리들에게 공포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 동의하지 않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이 즐거울까? 나는 천국에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이 고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하나님 나라 통치의 방식에 동의하는 우리가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방탕한 사람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이미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날마다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다. 어쩌면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이유죠. 또 한 부류의 사람,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에는 부자가 악을 행했다는 증거도 없고 이 가난한 사람이 경건했다고 하는 어떤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이 좀 이상하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다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사들의 받들려 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이 가난한 거지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클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주석가는 바늘길을
바늘 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바늘문이라는 조그만 문이 있어서 거기는 낙타가 들어가기 힘든 숙여야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약대라고 하는 헬라어 카멜론, 밧줄이라고 하는 카밀론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데 이게 실제로는 좀 잘못돼서 카밀로스, 이게 밧줄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게 배에서 쓰는 그 굵은 밧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밧줄을 바늘귀에 끼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랑게라고 하는 사람,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해도 제가 잘난 척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바클레이, 뭐 켈빈, 뭐 랑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맞다.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경건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경건해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군대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군생활 마치고 나오니 또 그 모양이 되잖아요. 고3 수험생을 둔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들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갈급하고 가난할 때 우리는 경건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목회자의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의 타락, 저도 그 개연성 중에 하나겠죠. 대개 어떤 상황에서 타락이 이루어지나요? 성정의 정점에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되어질 때 목회자는 타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은퇴를 한 2, 3년 앞에 놓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목회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뭐를 하든지 교인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되는구나. 이제 목회할 만하구나. 근데 사실은 교인들이 2, 3년만 참자. 그리고 그냥 해주는 건데 그 생각에 들어가면 목회 말년에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진짜 부자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는 진심으로 이 지옥에서 내 형제 5이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부자의 생각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짠 하고 나타나면 우리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이들은 지옥에 오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해? 아니야, 그거 다 쓸데없어. 이미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들의 이야기,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 생각해 보니까 진실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와서 증거해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죽은 자가 살아오는 기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말씀, 성경,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잘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설교 준비한 걸 좀 이렇게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또 괜히 시시하다 그럴까 봐 또 걱정이 되네. 예수님의 비유를 쭉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실명으로 거론된 게 여기 나사로 이름 하나입니다. 와,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나사로가 누구의 이름과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리신 나사로의 이름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을까? 이게 우연일까? 어쩌면 이 선상에서 우리들이 이 말을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깊이. 왜 지옥에 가고 왜 천국에 갔을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자가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래서 증언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이 NIV 성경에 보니까 WARN, 원, 경고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부자는 그가 율법을 알았으나 내가 이 지옥에 와 있는 걸 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좀 그들에게 가서 경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게 악이야. 가난한 자는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정신이 신명기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이 부자가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뭘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이 반경 안에 있는 내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내가 돌보지 않았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희들이 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반경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돌보았는지 돌보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2023년 1월 21일자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기사였는데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요, 주가가 폭락하면 오히려 그 도네이션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액수가 높아진답니다. 저는 사실 미국 사회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는 크리스찬 정신,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이 부자들은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 내가 돈을 잃어버렸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제가 어제 토요일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크리스찬 여자 청년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좋은 교회 오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빠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오빠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오빠도 가능하면 크리스찬 그 자매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엄마가 소개를 해주고 이런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자가 깨닫게 되었어.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선민이었던 그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지가 천국에 가 있는 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에 비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고 착하고 천국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정말 다른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인들이 이렇게 천국에 오면 너희들 왔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막 예수님 보좌에서 내려와 네가 왔구나 그러면 막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항변했대잖아요. 예수님, 아니 세상에 살 때도 목사님들하고 평신도하고 차별받았는데 천국에서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더니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다. 내가 진짜 환영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목사로서 목사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정당성이 아니다. 이 나사로는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 이 나사로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사로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부자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거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를 천국에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든 우리의 생활이 가난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라고 하는 이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저기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에 좀 찍어 발라주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와서 좀 찍어달라 그래요. 이 사람은요, 평생을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건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